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어떤 힘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렉 브레이든의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더 크고 위대한 존재를 향해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렉 브레이든은 그의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서 기도가 단순히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의 본질, 즉 감정의 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렉 브레이든은 인류의 대다수가 우주를 창조한 신비로운 힘의 존재를 믿고 그것과 소통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간절히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렉은 과학과 영적 지혜를 결합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통해 기도의 진정한 힘과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현실 뒤에는 우리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연결을 시도합니다. 양자 물리학의 선구자 막스 플랑크는 이 존재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지성의 형태라고 주장하며 그 뒤에 의식과 지성을 가진 마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마음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매트릭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과학과 종교가 이를 어떻게 설명하든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더 높은 존재와 이어주는 강력한 힘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힘과 소통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95%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통계는 이 힘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힘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있습니다. 감정은 기도와 소통하는 언어이며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최근 현대 과학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정이나 자석과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물리적 성질을 갖추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거대한 통일장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타인 혹은 사물 사이의 공간을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간에는 실제로 에너지장이 존재합니다. 과학이 에너지장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영적 지혜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와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인들이 말한 천국이란 바로 이 에너지장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죽을 때나 잠을 잘 때 혹은 꿈을 꾸는 장소로 의식의 본고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에너지장은 세상 만물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내적 경험을 외적인 형태로 반영합니다. 에너지장은 살아있는 실체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피드백을 주며 우리 안의 감정과 생각이 반영된 삶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우주의 창조적 힘은 바로 감정이라는 언어를 통해 이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장은 우리의 감정을 반영하여 그것이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복잡한 과학적 설명 없이도 이해하고 감정과 삶의 경험이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지혜에 따르면 우리의 건강과 평화는 우연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영역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존 휠러는 우리는 변화하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를 만들어가는 미세한 조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고대의 전통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바와 같은 내용을 과학적 언어로 반복한 것입니다. 즉, 의식이 바로 창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작용에 그치지 않고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생리적 요인 외에도 심리적 환경이 우리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이는 육체적으로도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게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높은 자기 존중감이 질병 회복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더 오래 살지 못할까요?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수백 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고대의 수명은 현대와 비교했을 때 그만큼 길었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영혼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삶과 죽음을 단순한 생리적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 영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마음의 건강이 육체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영혼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기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우리의 감정, 생각,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마음에 거울처럼 작용하며 마음의 상태가 신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점차적으로 체력과 에너지를 잃고 그로 인해 면역력까지 약화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는 감정적 상처나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몸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체와 정신은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이나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우리 생명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할 방법도 알려줍니다. 감정의 정면으로 맞서고 그것을 새로운 경험과 의미로 전환할 때 우리는 영혼과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잠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느낄 때 삶의 고통과 상처조차도 치유의 과정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품은 감정은 매 순간 우주에 신호를 보내며 치유와 평화 혹은 갈등과 고통의 씨앗이 되어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창조와 반응의 순환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품은 감정과 의도의 거울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곧 우리가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창조의 거울에 메시지를 새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법칙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연결의 과정입니다. 인생이란 우리의 감정과 의도가 만들어낸 거대한 창조의 작품이며 그 결과를 통해 세상과 이어지고 배우는 여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삶이라는 흐름 속에서 창조자가 되어 감정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느끼고 보내는 감정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창조의 메시지를 우주에 보낼 때 그 메시지는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신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감정이며 이 감정으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